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삶의 선택이 다릅니다. 왜 삶의 선택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서요. 그러니까 누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절대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권세라. 그러므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똑같겠느냐? 죄사함이 없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너희의 삶과 어떻게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똑같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살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눈을 막고 귀를 닫고 내 마음을 닫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들려질까요? 들려질까요? 신기한 거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더 깊이 파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성도는 절대 이전의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나의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전체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만지는 것이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 만지시는 것이 저주죠. 안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는 버린 자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법으로 옥죄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내 스스로의 삶의 변화됨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내가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을 살면, 이 아파트를 사면 내가 부자가 되고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변화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어,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라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를 다시 씻기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분별이라고요. 그게 분별이라고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의 합당한 삶의 선택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행해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 몸을 죄에게 다시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졌고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만 만족해서 산다면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있습니까?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절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반응한다는 얘기 아시죠? 몸이 반응한다는 얘기 아시죠? 왜 드라마 보면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젖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세상적인 걱정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와 너무 친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젖어 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어떤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의 모든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죽은 죄에게 몸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변화의 삶,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그 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책감 가운데 눌려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무언가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에어컨 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침체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죠? 그거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딱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익숙해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0분의 1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남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제비를 뽑혀서 남았든 자원에서 남았든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치안과 경제와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지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생각만 가졌다면 떠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과 가문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누가 이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까지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분별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분별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문제를 그 주님의 손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는 이유는 이 뒤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나 선지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됐죠.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행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나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뭔가 우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맞아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해버려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데? 니느웨에 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제가 오늘 찾았는데 사실은 그냥 안 읽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 향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뱃사공들이 두려워서 모든 짐을 버리고 자기 신들에게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만큼, 뱃사공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이전에 배를 탄 적이 있는데 이게 1m인가 1.5m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거 꽤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뱃사공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뱃속에서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암울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워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그 영적인 침울함 가운데, 침체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중간 생략하고 요나가 언제 깨닫습니까? 어디서 깨달아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사실 재밌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놀라운 건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억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근데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요나가. 왜 올라가죠? 니느웨 어떻게 멸망하나 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죠. 구원하시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를 향해 성을 내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성냅니다.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도 그 요나서에 보면 내가 죽기까지 성내더라도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죽도록 성내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밖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가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분별을 따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